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물러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무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12를 세우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그런 문제로 분노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회당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서 과연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준다면 이걸 근거로 예수를 고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그들이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해 가실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가운데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구덩이에 빠진 양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과연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끌어내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잘못이라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베어 먹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안식일에 양과 같은 동물에게는 선을 행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양보다 더 귀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그들의 안식일 규례가 무자비하고 모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노로 탄식하시고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즉시 고침 받게 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가를 궁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익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라.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손마른 자를 고쳐주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행동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볼 줄 알면서 옳은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일이 없거나 아니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했다고요. 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신사참배를 거절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아는 대로 또 믿는 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안식과 회복 또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면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옳은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옳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자. 자, 스스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에 갇혀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 회당에 이 손마른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걸 살폈어요. 함정까지 팠어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얽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율법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죄를 짓고요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에게 실수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나 정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똑같이 죄 지은 사람과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7절로 12절 말씀인데 10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이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거죠.
사람들이 너무 밀려와서 예수께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작은 배를 바다 위에 띄우게 하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를 만지기 위해서 그렇게 밀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귀신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을 금하셨는데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라. 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손을 대기 위해서 그렇게 밀려들어서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 그러한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요즘 이렇게 필사적으로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부흥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와 74년 엑스플로 74 전도 집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당일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 활주로만 이제 포장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모래였다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은 신문이나 방석을 가지고 거기 서서 또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통비가 없는 사람들은 몇 시간을 걸어서 집회에 모여들었다 그래요.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집회가 끝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부흥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1974년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CCC 김중곤 목사님의 주도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표 아래 엑스폴로 74 전도 집회가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세계 84개국에서 온 3,400명을 비롯해서 무려 32만 명이 합숙 전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매일 65만 명 이상, 연인원 655만 명이 운집했는데 철야 기도도 하고요. 또 새벽 기도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집회는 무려 100만 명의 결신자를 냈고 이후 철야 기도, 산 기도에 불이 붙으면서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이 1970년대의 부흥은 1990년대까지 이어졌죠. 요즘 인도나 또 네팔, 니카라과 이런 데서 정말 과거 한국교회에 임했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잘 살게 되고 또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면서 이 과거의 신앙의 그런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필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믿음의 열정과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어떤 불편함이라도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19절 말씀인데 13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12명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군중들에게는 그와 같은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12제자들에게만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12명을 따로 택하셔서 사도로 택하셨을까? 이유가 있었죠. 철저하게 훈련된 12명의 제자가 훈련되지 못한 다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놀랍게도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얼마 전에 아시안컵 축구 대회를 했었는데 저는 이 12제자의 명단이 국가대표 선수 명단처럼 보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국가대표 선수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린다고 하는 것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성적 여하에 따라서 상금도 받고 활약 여부에 따라서 외국의 명문팀에 스카웃될 수도 있고요. 군 면제의 혜택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올렸던 제자들처럼 저도 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만일 대표 선수를 뽑는다면 반드시 그 명단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믿음의 일에 있어서 그냥 경기장에 앉아서 소리 지르고 응원하는 그런 관중으로서 있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훈련이 두렵고 또 좁은 길로 가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두렵기는 하지만 주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감사하여 그 예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닮은 제자를 세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닮은 제자를 세워라. 자,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는데요. 저의 꿈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닮은 사람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요.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토록 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닮은 한 사람을 세운다는 각오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한 사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